자, 오늘 이 업데이트로 이제 마지막 업데이트 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하면 돼. 하나, 예수 영접에서 구원받은 신앙생활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 과정의 여정을 아는 거, 이거 하나.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는 이대로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런데 오늘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는 이 종말론, 계시록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무천년설을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을 주장하거든요. 역사적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이 모든 설에는 이 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가르치 않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지 않는 목사나 이 교회 외에는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누구에게든지 설명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70일이에요. 70일에. 왜 70일인가? 이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준 비밀이었습니다. 70일에가 지나면 내 민족이 끝이 난다. 민족이 끝이 나고 그리고 세상도 끝이 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70년 후부터 이루어질 거다.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되돌아가면서 성전이 건축되고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다니엘에게 70일의 정한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죠. 시작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창조에 있었으면 반드시 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끝을 얘기하는 게 70일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이것만 알면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끝나면 너무 서글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좋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것의 끝이지 영원 세계의 끝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영적 세계, 더 좋은 우리의 그 삶이 열린다는 걸,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제 그 배경을 조금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배경은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에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유대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만 구원이 아니라 뭐 기생나비라든지 갈렙이라든지 뭐 또 겐족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구약 시대에 그 구원받은 반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이방인 시대인데 이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배반을 때렸어요. 그래서 이방인 구원으로 넘어갑니다. 구속의 역사가. 그런데 여기 플러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이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에게 왔는데 이때 이제 이방인들과 약간 이방인들과 해서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죠. 그때 이제 플러스 알파 유대인들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는 유대인의 남은 자 구원이 있어요. 그 남은 자의 구원은 과연 언제일까? 뭐 지금도 물론 이방인 구원 시대에 이루어지지만은 이것은 이제 7년 환란 바로 직전에 바로 남은 자 유대인 구원 14만 4천 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기본으로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조금 설명되면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 70년 징계를 벌 받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70일로 정한 것을 이제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으니 이 성경 구절은 이따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71일을 계산할 때 죄악의 이제 1년으로 계산합니다. 죄악에 대한 징계입니다. 죄악에 대한 징계는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1년으로. 이게 이제 민수기 성경에 있는 거죠. 그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가지고 반역을 하니까 너희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는 내용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다니엘에게 말하는 게 7일에 대한 최초로 7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닥사스 왕 내릴 때였는데, 이때가 이제 BC 445년경입니다. 이때 성전 중건령이에요. 성중건령인데 성전 중건령이에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있다가 또 나올 테니까 그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되면 이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귀환을요. 그래서 1차는 스룹바벨이, 그 다음에 2차는 에스라가, 그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서 이 그 구약 신약 중간기가 여기에 이제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 배경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을 하게 돼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된 거죠. 62일회가 되면, 그래 62일회. 근데 이제 2일회니까 7일회와 62일회 보태니까 69일회예요. 그래서 69일회가 9일회에 기름 부음과 끊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를 우리는 BC 4년에서 AD 30년경으로 약간 유격은 있어요. 약간 유격. 그래서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바로 69일회가 됩니다. 자, 이때 이 기간을 우리는 신약시대, 성령시대 혹은 교회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 기본 베이직 바탕에 깔려있는 것처럼 유대인 플러스 젠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플러스 유대인입니다. 주이스 혹은 이스라엘로 해도 되고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요. 있다 다시 말씀 나올 거고,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과 로마서 9장 27절에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이제 이 한 일회가 시작될 때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1900년간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나라를요. 왜냐하면 70년 이후에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스라엘이 없어져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 5월 14일인가요? 어젠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의 근거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끊어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제 아직 끝은 안 났는데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린 지가 1900년이 되고, 그 다음에 1948년도에 개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구약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올 거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 약속합니다. 강림할 것을 약속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은 강림하고 성도들은 휴거를 하는데,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산자들은 변화돼서 휴거의 장면이, 이 장면이 와요. 자, 그러면 오늘 세계 기독교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완전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봐서 이거 아니다 그러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구분을 못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타났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속된 말로 천지백갈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순간이 이제 언제냐? 그건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죠. 그 도적같이 오는 기점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 도적같이 안 옵니다.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알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도적같이 와요. 그런데 어둠에 속한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는데 빛에 거하는 자는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알려주는 어떻게 알죠? 나팔소리를 알려주죠. 천사가 호령해서 알려주죠. 그걸 성경을 찾아보라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성경에 내가 없는 얘기를 하는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알려준다. 믿으세요? 네, 알려줘요. 지금도 정말 믿음 있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요. 이건 언제부터 계시했느냐? 사도 요한 이때부터 계시했다고. 이때부터 계시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는요, 사도 요한도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면 이 시대도 속히 오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얘기 안 한다니까. 왜? 하도 안 오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믿어요.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도 그걸 믿었다니까. 마라나타 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근데 이 시대는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왔기 때문에 이제는 안 온다. 그래서 후천년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무천년을 주장하고 역사적 전천년을 주장하는 이런 현상이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때는 몰라요. 언제 예수님이 출발하려는지 이건 몰라요. 그런데 빛에 거한 사람은 저는 안다고 봐요. 저는 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반박하고 싶거든. 성경 구절, 빛에 있는 사람도 모른다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찾아와서 얘기해 봐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때 이제 구약의 다니엘서에도 보니까는, 다니엘서 계시록에 보니까는 책에 기록된 성도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도 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일어나는 건 딱 한 번 단회적 사건으로 이때 일어나요. 예수님도 한 번 강림하시고 성도들도 한 번 부활하고 한 번 휴거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지금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몇 번 있다. 부활도 몇 번 하고 변화도 몇 번 하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라. 자, 그러면은 이때가 이제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7년 환란, 7년 진노, 7년 재앙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 한시적인 7년 기간입니다. 한시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개국 이래 없는 환란과 진노입니다. 이 한 일의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70일의 중에서 7일에 나왔죠. 62일에 나왔죠. 그러니까 전체 몇 주죠? 69일에 되죠. 그러니까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가 언제냐? 이제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언제가 마지막에 그 한 일일까? 그래서 저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공중강림하고 성도들이 부활하고 바로 그때 연결해 가지고 한 일회가 시작되는 걸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교회 시대 때 한 일회가 끝났다. 그 다음에 69일회가 끝났을 때 이때 이루어졌다. 별의별 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입이 뚫려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그가 말하는 말에 맞지 않으면 그는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어둠에 들어간다는 거죠. 어둠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믿어도 뭐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에 맞지 않으면 이 빛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 하나 더. 이때 이제 그 한 일회가 시작될 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와요.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이제 열뿔 7머리가 달렸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재편이 그 재편을 구도를 재편하는데 10개 부록으로 재편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벌써 여러분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10개 세상으로 재편한다. 아시아, 뭐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동, 그 다음에 또 그 사우스 아메리카, 그 다음에 노스 아메리카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나라로요. 10개 나라로 재편하는 게 왜 그럴까? 참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갖다 10개 나라로 재편을 할까?
저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10뿔의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10뿔의 짐승이요. 그러니까 짐승은 하나인데 뿔이 10개라는, 그러니까 나라들이 10개의 나라가 생긴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해석도 엄청난 해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건지 그건지는 잘 모르지만은 왜 마지막 때 10개 블록화된 세계를 만들까? 그건 한번 좀 생각해봐라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하나가 있어요. 땅에서 나온 짐승. 그런데 이놈은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것은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달라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양같이 생겼다. 그런데 뿔이 2개다. 그런데 말은 용같이 하는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탈을 뒤집어 쓴 가짜 기독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놈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진리를 안 가르치고 거짓말하고 있다면 아마 그 후예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이것도 이제 나와 봐야 아는 거지만 하여간 예측이 그렇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제 들림받고 휴거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있죠. 자,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먼저 이 얘기부터 합시다. 남은 유대인을 먼저 인을 칩니다. 이게 몇 명이죠?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따가 성경 9절에서 해석을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은 이때 택한 자들은 감한 환난이다 그랬어요. 감해준다 그랬어요. 당하지 않도록 감해준다. 그 다음에 이때 이 7년 환난 때 우상 거부하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이미 교회는 올라가 버리고 이때는 무조건 우상 숭배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순교라고 해석을 하는데 순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지상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걸 순교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는 예수 이름으로 우상 숭배 안 하다가 죽으면 지금은 순교지만은 이때는 순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를 중매시키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울이 내가 너희를 중매시켰다고 그랬어요. 목사는 여러분을 누구하고 중매시켜요? 예수님과 중매를 하도록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목사가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아서 예수님과 중매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부가 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걸 양자라고 그럽니다. 양자. 그 신부가 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다녀도 구원받는다 이런 아주 거짓말을 하는데 여기에 오늘날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7년 환란의 기간이니까 조금 더 봅시다. 전 3년 반. 여기에 7년이라고 하는 이 문자는 없어요. 자, 그러면 뭘로 7년을 보냐? 여기에 전 3년 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전 3년 반은 왜 생기냐? 여기에 제2라고 그랬는데 이건 주이스들, 유대인들 환란 진노입니다. 유대인들은 환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네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일 때 그랬어요. 빌라도가 나 죄 없다. 그러니까 그 죄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그 죄값을 이네들이 지금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고 이 마지막 때도 이 환란을 당해야 되는, 이건 진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4만 4천 명 인을 쳤기 때문에 여기서 죽이지는 않아요. 죽이지는 않습니다. 자, 짐승과 평화 조약을 이때 이제 사람들이 맺게 되는 거죠. 이건 아마 이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동에서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전 세계에 일어날 사건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이 나온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온 이 두 짐승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짐승은 이 정치적 짐승하고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 종교 짐승인데 이놈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속이는 거죠. 가짜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 WCC, WEA들이 오늘날 교인들을 속이고 있죠. 이런 걸 절대 그 사람들은 안 가르쳐요. 우선 몰라서 안 가르친다. 그 다음에 이네들은 이쪽에 짐승과 더불어서 뭐예요?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안 가르쳐요. 교인들은 그래서 이 종교다운지 교회들은요 절대 이 진리를 모릅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가르치는 목사가 있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번이 있어요. 이건 이제 1260일, 여기도 이제 42달 1260일. 이때 이제 짐승이 자기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의 제사를 금지시키고 우상숭배를 시키게 되는 거죠. 우상숭배를 이때 이제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을 완전히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돈 많이 은행에다가 저장해 놓으신 분은 아주 앞다퉈서 이 표를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는 지금 빌 게이츠가 만들어놓은 2020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2020년도에 만드는, 특허까지 만들어놓은, 여기에 바로 이 매매표를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12월 달 정도면은 디지털 아이디를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겠다. 이게 현재 목표입니다. 현재 목표.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맞아야 될 일이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이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항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백신도 한 20%만 안 맞았지 80%는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신을 맞힐 때 이번에 저는 이게 마지막 때 바로 이 아이디 디지털로 사람들에게 통제하기 위해서 이거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저는 이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미 짐승의 표의 샘플링이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덴마크라든지요, 그 다음에 스웨덴이라든지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멕시코 같은 데는 지금 요거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여기에 칩을 손에다 넣어가지고 모든 것을 키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카드 결제도 손으로 이렇게 싹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마존에서 이거 시도하고 있고요. 한국에 아마존이 들어오면은 아마존에서는 이걸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카드로 계산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금년이 굉장히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주 획기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잘 하시고, 돈 많이 있으신 분은 이제 앞으로 괴로울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은행에 돈을 내가 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돈 벌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촉박하게 지금 성경에서 예언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알고, 아무리 천만금을 은행에다 쌓아놨을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다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난 누처럼 자기의 집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포기하고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사람만, 가자 그러면 갈 사람만. 아니요, 나는 집에요 10억 넣어놨어요. 10억. 이건 누가 씁니까? 그건 누가 쓰든 간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다 훔쳐다 쓸 겁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집도 누가 가져도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는 단 한 명도 범수도 남으면 안 돼요. 남으면 이제 범수가 유산 상속을 받겠죠. 그런데 그거 받아봐야 뭐합니까?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건 다 놔두고 가요.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노새 그 아내가 돌아보고 뭐예요?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웃도 구제하고 선한 일하고 선교도 하고 또 좋은 일하고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걸 아는 사람만이 이게 가능해요. 세상에 뿌리박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7년 환란이 여기에 점 3년 반, 후 3년 반 해서 7년 환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7년 환란만 되는 진노가 있다니까, 진노. 그 다음에 이 후 3년 반에서는 재앙이라니까. 못 견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7년 환란을 통과합니까? 통과하고 싶거든 뭐 통과하라고 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7년이 딱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는데, 왜 재림을 하느냐?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 혼인잔치가 이날 끝나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7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이렇게 끝나고 7일 때, 이때 이제 7일 마지막 혼인잔치가 여기에서 이제 7년이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지상으로 이제 재림을 해야 돼요. 왜 재림하느냐? 이제 신부들이 원수를 갚으러 내려옵니다. 원수 갚으러.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내려오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불못에다가 쳐집어 넣어요. 그리고 사탄은 무적행에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내려올 때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건 안 믿어요. 이건 안 믿고 이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또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시라고요. 무천년설도 그래서 성경에 비춰보니까 맞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천년 왕국이 열리게 되는 거죠. 천년 왕국. 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안 데려가고 천년 왕국으로 왜 데려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많아요. 저는 바로 이 천년 왕국 동안에는 우리 신부들에게 뭐예요? 신혼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이 호강하고 왕노릇하는 기간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왜? 천년 동안 신혼여행 간다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 신혼여행 며칠 가? 길어봐야 일주일이야. 3박 4일밖에 더 가? 그런데 여러분 천년 동안 왕노릇 시켜준다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했으면은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러시아를 기점으로 해서 일어난 전쟁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 앞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쟁에서 어쩌면 푸틴은 몰락하고, 그리고 러시아는 어쩌면 나라가 깨질 수도 있어요. 아마 쿠데타가 일어나면 깨질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면요, 조금만 한번 더 두고 보세요. 저는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한테 깨지고 말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핵을 쓰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어쩌면은 이제 3차 전쟁으로 가게 될 건데, 성경은 3차 전쟁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때 끝나요. 이때 3차 전쟁이요. 이때요. 이때 끝나는데 이것이 없는 거 보니까 러시아가 핵을 터뜨려 가지고 이루는 건 3차 전쟁은 아니다. 성경을 보면은 알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자,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아버지의 영원한 집이에요. 이때는 죽지도 않고 다시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심판받고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나는 심판받을 거라는데 심판받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안 받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날부터 마지막까지 심판받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심판받을 짓을 해놓고 뭐 심판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 끝나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해되죠? 그래서 이 도표는 내가 이제 복사해서 여러분에게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확인 작업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성경 구절들을 설명을 해주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마지막에 이걸 보세요. 예언의 가감체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이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예언을 가감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건가? 여러분, 예언을 이 계시록 이 말씀에다가 보태면 어떻게 된다? 더하면 이 7년 재앙을 쏟아부은다, 그러니까 여기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7년 환란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천년 왕국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아니에요. 그 뭐하고 뭐 그런 거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의 결정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결정이 여기서 생기는 건데, 여러분이 말씀을 안 지키면은 그는 뭐예요? 거짓말한 쟁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성경적으로 근거 있게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